중요한 솔로몬의 기도, 그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3절까지,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백성이 와서 기도하거든. 근데 죄를 지었거든. 그 다음에 적국에서 패하거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국에 가서 다시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모으려고 하니까 장로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성전으로 이제 가서 올라가는 거죠.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아무나 멜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옛적에 이 두 돌판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 보물처럼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본. 물론 뭐 다른 보물도 엄청 많아요. 많은데 아직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은 줄 아십니까? 찾기를 쿰란이라는 곳에 가서 어느 목동이 도로 확 집어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한 거예요. 쨍그랑한 거예요. 두루마리에 성경을 필사해 놓고 그 항아리 안에 누가 집어넣고 이제 봉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목동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다가 돌이라도 집어 던져 본 거죠. 동굴이니까. 뭐가 쨍그랑한 거예요. 가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사본이 있었던 거죠. 귀한 거죠. 그죠? 귀한 거죠. 그 똑같은 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함께 했던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적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누가복음을 하나 발견했다 칩시다. 뭐 요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어쨌든 뭘 하나 발견했다 칩시다. 보물입니까? 보물 아닙니까? 이거는 보물입니까? 이건 보물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성경이 여러분이 어느 길 가다가 성경을 필사본을 발견했어요. 보물이죠. 그죠? 보물이죠. 그럼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보물입니까? 보물 아닙니까? 보물이죠. 똑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상하게 그래도 좀 옛날게 보물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까? 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 건 중요하죠. 그죠? 보물입니다. 그럼 보물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뭐가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보물인 거죠. 돌판이 있어서 보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복음서가 저기 어디 동굴 안에 있어서 보물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보물인 거죠. 그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칼에 쉽지 않죠. 그죠? 닭도 한 마리 잡기 힘든 세월에 지금은.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못하고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제목을 어떻게 해요? 다 돈과 모든 성전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제사 지내고 산당처럼 제사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다윗성에서 그 한켠에 그 옆산에, 옆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옆산이에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한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만들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디로 이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이 있는 거죠. 근데 성전 자체로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본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본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은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을 지은 거지. 저 성전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나 저기 광야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발견했다는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돌이켜 온 회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떠올리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나왔을 때 70명이 내려갔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2인자로 있을 때에 점점점 자손이 불어나서 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너를 무별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서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이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한 것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끊어져 버려요. 그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70년 동안 이제 왕도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의 왕위를 더 확대시키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확대시키죠. 그죠?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받은 복은 실로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니까. 맞죠? 실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물론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라 칭했죠. 그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 언약은 이루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도가 22절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쭉 시작이 됩니다.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합니다. 23절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죠. 그죠?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왕조가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켜달라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니, 그죠? 요 성전 지었다고 이 성전에 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도 당신을 가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안에 가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오실 수는 있지만 그 만물이 그의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갇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건축한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라고 자세를 확 낮추죠. 그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성전에 대한 찬양할 때에 성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 중심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십시오. 어디서 들으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누가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이. 그죠? 계속 반복돼요.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세워놓고 안에 넣어놓고 그 안에 금으로 다 칠해놓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범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적국에게 패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패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인정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고 다시 말하면 흉년이 나거나 살기 어려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 때에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어달라. 그리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합니다. 계속하기. 그래서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솔로몬은 이 성전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왔을 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계시지 말고 뭐 그런 의미죠.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영역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그게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사는 거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적국에 패하거든 깐부기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그 다음에 저기 범죄하고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뭐냐면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말이 딱 튀어나와요. 이 말이 유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떨어져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애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꼭 기도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거 주님, 저 교회를,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그 중보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기도문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죠? 실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했으면 다행인데 잘 사용을 끝까지 못해서 그죠? 끝까지 못해서 문제지. 이 출발점은 심이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4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성읍과 건축한 성전을 같이 붙여 놓습니다. 성읍과 성전.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낸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택하신 성읍, 허락하신 그 성읍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주께 범죄해서 주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적국에 넘기면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땅에서 아이고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라고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땅에서 그 적국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건축한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했죠?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 어? 누가 그랬어요? 아니, 다윗 아들이. 어? 적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불가마에 들어간 사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뭐 때문에 들어가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죠? 3번 기도하죠. 딱 이 기도죠. 그죠? 딱 이 기도죠. 그죠? 딱 이 기도라니까요. 놀랍죠? 지금 열왕기상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만약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잡혀가서 기도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적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51절에 보면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노예 살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끌어내셨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꺼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봉헌식에서 하는 말, 성경 봉헌식에서 온 백성이 다 있는데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주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자손들이 뻔히 갈 것을 알고 있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해달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 주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그죠? 실로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인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방인의 책임이죠. 그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어요? 온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내 백성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온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서로 회중을 축복하는 가운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5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한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돌아봐 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내용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하라. 흐트러짐이 없이 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적국에서 패하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쫓겨가요? 사망에게 쫓겨갑니다. 사망에게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끌려가요? 사망, 죽음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식에서 쓰여졌던 여러 가지 번제물의 내용이 나오죠. 소가 2만 마리,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 숫자가 참 명확합니다. 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나의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나의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하고 여러분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그냥 별 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적 권력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와서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교단과 이 성찬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예요? 목회자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죠? 해체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제사장들은 왜 제사장들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싹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권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지 않은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책임이에요. 그건 책임입니다. 그죠? 맞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력을 부려서는 안 되고 권력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누고 함께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릴 거예요. 이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이 기도의 방식이 한국 교회를 살릴 겁니다. 그 회개하려면 그러니까 TV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뭔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잘못한 내용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못한 내용도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듣냐면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잘못한 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죠? 남편이 여자들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잘못한 줄 알아? 몰라.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딱 이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합니다. 뭔 내용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까? 이 내용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목회자들은 권력을 최대한 없애고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가 연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상화하거나 묶어두지 않으려는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적국에 패하거든. 어쨌든 간에 어디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시켜요? 제한시킬 수가 없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시켜요? 제한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늘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디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듣지 말고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저 몇천 킬로 떨어져 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조심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를 향하여 우리 눈과 우리 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당신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